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면이죠. 얻었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또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음행 문제, 소송 문제, 또 혼인 문제, 과부 문제, 또 우상 제물 문제, 또 방언과 예언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이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칭의를 강조했다면, 이 고린도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성도들의 생활면, 성도들의 성화면을 강조한 책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앞에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결론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성도가 받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은사들은 작은 은사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성도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또 어떤 성도는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옥창희 성도님과 같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은사는 전혀 받지 못했고, 제가 옥창희 성도님보다 나이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악기를 배운다고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악기에 대해서는 은사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귀하고 어떤 성도는 덜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는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귀하고 이 성도는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하고 많은 은사들 가운데 사랑을 더 큰 은사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사랑의 은사만큼은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모든 은사를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의 은사만큼은 가져야 됩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그가 가진 은사는 아무 가치가 없지요. 제가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어느 대장이 여러분 그 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공관병들에 대한 사랑의 은사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라도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부인은 사랑의 은사가 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공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의 서론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무슨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은사 다 주시겠지만 특별히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갈망하고 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사랑은 어떤 방언보다 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방언과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설명하는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지식의 말씀은 뭡니까? 자, 이 신구약 66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제가 가르쳤습니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의 말씀인데 똑같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부모를 경공합니다. 또 형제를 미워했던 사람이 설교를 듣고 형제 미워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지식의 말씀이 필요하고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데, 교회의 교역자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잘 이해를 시키면 지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하는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외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으로 잘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은 음성이지만 그 말씀을 천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드릴 때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방언보다 이 말씀이 귀한데, 교회 내에 이렇게 풍성한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있고 교역자가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구리와,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트럼펫 소리를 잘 기억을 하는데, 트럼펫을 가지고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면 얼마나 엄청난 감동이 옵니까? 근데 그 악기 연주가 될 때는 기가 막힌데 연주가 끝나고 나면 뭐에 불과합니까? 그저 구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꽹과리는 정말 이 어떤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격한 어떤 고조로 갈 때 쫙 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최고조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심벌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역시 꽹과리가 연주가 끝나고 나면 구리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천사와 같은 깊은 감동을 주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줬다고 해도,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해도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했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이 트럼펫이나 꽹과리와 같이 어떤 감동을 주었지만 그 역할이 끝나고 나니까 구리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는 천사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이 악기가 끝나고 구리로 남는 역할과 같이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면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막상 개인적으로는 딱딱한 악기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목사가 또는 이 구역장이 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려와 보면 전혀 사랑이 없고, 아이스크림 있으면 저 혼자 먹고 상대방이 먼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예컨대 그렇죠? 맛있는 것이 들어오면 야 이걸 누구하고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어머니를 좀 드려야 되겠다, 친구를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가족 가운데도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뭘로 변화시키죠? 말씀으로 용서하세요. 성도들을 감동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기가 막힌 말씀이다, 못 들어본 말씀이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위대한 목회자는 사람들의 생활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연구를 해보면 하지만 그분은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를 살았던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살폈던 분은 그분입니다.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를 했던 분이 바깥에 나와서 목회 성공하면 자기와 같이 옥살이를 했던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옥고를 치르다 죽은 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별로 없고, 신사참배를 오히려 했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나쁩니까? 신사참배 안 하고 옥살이 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 했던 분들의 자녀들을 살피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 오늘 사랑은요 어떤 방언보다 귀하다.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 귀합니다. 우리 13장 2절을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뭡니까?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알고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입니다.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그 상급이 하늘 보화로 간직이 됩니다 예언했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국 예언을 잘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됩니까? 자신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예언을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신약의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 예언의 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예언의 능력이 있다, 이런 그 찬사를 받으려고 하면 목사가 모든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설교자가 잘 알아야 되고,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감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영계의 현상이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한 성도님이 송별사를 대신해 주었을 때, 자신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나이 먹어서 교회 나왔지만 교회 나와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계의 비밀이 똑같이 열려진 말씀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공개가 되어 있고 어떤 분에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예언을 잘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우선 그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예언의 능력을 행할 수 있죠. 이런 종들은 참 귀한 종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신령한 종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정말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비교가 어려운 정도로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귀한 사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엘리야의 경우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을 발동을 했지요. 심지어 죽은 아이가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이 다 태워지도록 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던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 신령한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교회는 활기차고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엘리야나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다양한 능력을 주신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활기차입니다. 정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돈벌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렇죠? 참 제가 아프지만 여러분, 또 어느 제약회사 회장님이 갑질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교회에서 치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11조가 한 달에 아무리 못돼도 2천만 원을 할 텐데 그 11조 2천만 원이 아까워서 너 장로 그만둬라, 아니면 정직이다, 휴직이다 할 수 있을런지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고신교단도 감옥에 갔다 온 장로님들도 바로 아무 문제 없이 복직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두 주가 아니고 몇 년씩 갔다 와도.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저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돈벌이 잘하는 장로님들이 많고, 정치 잘하는 집사님들이 많고, 또 사회 가서 봉사 잘하는 집사님들이 많고, 이게 다 은사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는 활기차고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카리스마를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해주면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요. 대단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리스마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한번 좀 과시를 해봐라. 사람에게 과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아끼려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군림합니다. 여러분, 육군 대장 정도 되려고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로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군 대장 정도가 돼서도 그 정도였다면 소령, 중령, 대령 때도 계속 그 짓을 했다는 얘기죠. 평생. 여러분, 대장쯤 돼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야, 많은 병사들 가운데 너희들이 우리 집에 공감병으로 왔구나, 군인 정신은 잊지 않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때로 자기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것도 좀 나눠주고, 얘네들이 휴가를 갈 때 다른 집에는 없는 대장집에는 있는 그 귀한 것도 좀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야,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좀 섬기고 먹어라,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카리스마, 육군 대장 된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나타나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얼마나 그 대장이 지금 억울하겠어요? 알고 보면 다른 대장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용서하세요. 드러난 그 사람을 확실하게 손봐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누구든지 걸리면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그죠? 부산에 LCT에 무슨 비리를 해가지고 돈도 별로 먹지도 않았어요. 국회의원이 9천만 원인가 밖에 안 먹었는데 6년인가 징역을 때렸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과거에는 6천만 원이 아니라 60억을 먹어도 1년밖에 안 때렸는데 이게 내가 9천만 원밖에 손을 안 댔는데 무슨 6년씩이나 징역을 때립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시범 케이스로 당해줘야 돼요. 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칭찬을 받는데 샘플이 있지만 잘못한 것이 벌을 받는 것도 샘플이 있어야 여러분 사회가 정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초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남들에게 과시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에게 원한을 주는 그런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결국 알고 보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카리스마가 필요하지만, 그 은사가 중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은사,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 은사는 귀한 은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사랑은요, 어떤 능력보다 귀합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보다 귀한데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실제적인 면을 3절이 소개를 하는데요, 사랑의 실제 구제와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큰 희생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줄 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을 주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저희 아파트에 경비를 쓰셨던 분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현대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은 다 전도를 했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분들은 전도를 해야 돼요. 한 분은
우리 아파트 경비시고 한 분은 다른 동 경비신데 하루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와서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물론 평상시에 제가 얼음물도 잘 드리고 아이스크림도 드리지만 휴가 잘 다녀오세요 하고 약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동의 경비 아저씨는 뭐 그러려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동의 경비 아저씨가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그 이후에는 황송하게도 제가 인사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걸로 끝나면 제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그래도 그냥 아파트에 살으니까 수고하는 경비 아저씨를 돕는다 하는 사람 정도로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목사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한 것은 단순하게 그분들을 무슨 돕기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시다. 역시 목사는 다르다. 교회를 안 다닌다면 역시 목사는 다르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처신하는 게 제 목적이죠. 그분들의 영혼, 이제 전조 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과거에 박명천 성도님 그렇게 제가 7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믿으면 전도, 안 믿으면 전도하고, 믿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도 건너가고 여러 가지 사랑이 건너갈 때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이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이 없이 그냥 여러분 구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종근당 회장이 남들에게 한 1년이면 10억, 20억씩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구제금을 내놓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내놓고 만다 그러면 그거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놓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나 확인을 해야죠. 아니면 선교사님을 통해서나 어떤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돈을 사용한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누는 것은 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전자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선교부장님과 여러 집사님들 선교비를 보낼 때 단순하게 그냥 선교비 보내면 교회의 사업으로 끝납니다. 초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선교비를 받는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를 받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물질을 나누는 자세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함에 있는 것이 그런 마음 가탕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랑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화형을 당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화형을 당했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화형에 당하는데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이 기초가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몸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믿음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소망을 가지게 돼요. 소망이 뭐죠? 천국이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근데 믿음과 소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죠. 근데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귀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면 없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갔죠? 믿음 없어졌어요. 소망은, 천국이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갔습니다. 천국에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따라서 여러분,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존립 근거가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여러분과 저가 몸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귀합니다. 여러분,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체코슬로바키아가 낳은 위대한 우리 기독교 언어라면 훌륭한 분인데, 후스라고 하는 뜻이 거의, 기즈, 거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체코말로. 1369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죽었어요. 1415년 7월 16일 날 화형을 당했는데, 이분이 원래 체코의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자였는데, 이분은 여러분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요,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지,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 보고 라틴어로 설교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 모르거든요. 성경 가질 수도 없고 라틴어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후스는 체코 말로 설교를 했고, 아주 위대한 선각자죠. 그리고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후스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천주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었거든요.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스가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로마 천주교의 교황을 이 천주교 신부인 후스가 면죄부를 팔아먹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다. 그러니까 천주교 체제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은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스는 뭐라 하냐, 무슨 소리냐, 어떻게 반석이 베드로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무너진다, 그 말이죠. 천주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황제가 지기스문트인데,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콘스탄츠 회의에 후스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천주교가 중세 유럽을 다 지배할 때니까 독일의 콘스탄츠 회의에 이 체코에 살고 있는 후스를 불렀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천주교는 사람 죽이는데 1등입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그만 이 지기스문트가 절대 당신이 와도 생명은 빼앗지 않겠다 하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콘스탄츠 회의에 참석하자마자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하루 종일 땡볕을 걸게 고문을 하고, 밤에는 눕지 못하게 하고 벽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치질이 걸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얼마나 후스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후스가 1415년 6월 16일 날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장작 위에 석유가 부어졌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전향을 한다면 지금까지 이 비판한 것을 철회하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한다 그러면 목숨을 구명해 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후스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압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거의가 누굽니까? 후스가 체코말로 거의라니까요. 너희가 지금 후스를 불태워 죽이지만, 거의를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눈물을 흘렸는데, 벌써 15년이 지나서 지금은 눈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후스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너희가 태울 수도 없고 너희가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백조가 누굽니까? 100년 뒤에 나타난 루터죠. 여러분, 1415년에 죽었습니다. 6월 16일 날. 1517년에 루터가 교회개혁을 일으켰으니까 정확하게 102년 뒤에 루터가
교회 개혁을 일으켰죠? 루터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뭘 일으켰습니까? 교회 개혁을 일으켰죠?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가 일어난 종교개혁의 등불을 삶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을 지금 화형을 시켜 죽이지만 100년 뒤에 일어나는 종교개혁의 물결은 너희가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화형을 당했던 사람이 후스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사실은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을 받았거든요. 로마 천주교가 또 루터를 죽이려고 보름스 회의에 불렀거든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때 루터가 불렀던 찬송이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 불려갔는데 죽지 않고 풀려났거든요. 똑같은 천주교인데. 그럼 100년 뒤에 천주교가 착해져서 루터는 살려주고 후스는 죽였느냐? 그게 아니고요. 후스를 불렀을 때는 여러분, 이 콘스탄츠 회의를 누가 주도를 했냐면 로마 천주교회가 주도를 하고 지기스문트를 위시한 황제나 제후들은 참석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후스를 죽였습니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불려갔을 때는 천주교회가 주도한 회의가 못 되고 보름스 회의를 주도한 여러 제후,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죠. 여러 독일의 지역들을 다스리는 제후들이 그 회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회가 루터를 죽이고 싶었지만 제후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루터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천주교와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루터를 죽일 성질은 아니다 해서 풀어줬던 것입니다. 풀어놓고 난 다음에 천주교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후들이 성에다가 은거를 시키고 목숨을 건지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고, 아마 금년 10월 달쯤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 내내 교회 개혁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올해가 교회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1517년, 지금 2017년 500주년이 됐으니까 교회 개혁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고 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후스는 그 당시에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고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단은 지들이 이단이고 순교를 당했던 후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후스가 화형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에 보면 유달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 일이라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얼마나 다 바쳐 충성하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희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을 저는 과거의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희생을 원하지만 희생보다 더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라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희생하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장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12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은사를 얘기했죠. 고린도 13장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화제를 전환해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이 세상에 국한하고 한정적이다. 따라서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영원하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방언보다 귀합니다. 사랑은 능력보다 귀합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보다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저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성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풍성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주의 향기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초원의
말씀을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에 풍성한 향기가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